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59페이지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주보와는 좀 다릅니다. 조금 더 1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여러 가지 던져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쉬운 여정은 아니었죠. 고센 땅이라는 정말 비옥한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사막길을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정처 없이 그 길을 떠납니다.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나침반이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길을 가는 겁니다. 모세의 인도대로. 모세는 또 특별히 압니까?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구름이 쫙 있다가 갑자기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림에 제가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 되는 막사를 동서남북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편성해서 거대한 분단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사막지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낮에는 또 굉장히 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햇빛을 쫙 가려줍니다. 그게 구름 기둥이었죠. 이 성막에서 그 성막 지성소 위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나와가지고 온 하늘을 덮으면서 백성들이 시원하게 밤에는 또 추우니까 이렇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냥 춥지 않게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광야 그 시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9장 드디어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언약을 지켜서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후손들이지만 한 400년을 이집트에 살다 보니까 믿음 다 팔아먹고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허지부지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 너 이제 앞으로 잘해라. 그러면서 법을 준 게 바로 레위기서죠. 레위기서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레위기는 27장까지인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 이야기가 복잡다 해도 사실은 더 엄밀히 따지면 7장까지가 제사 이야기거든요. 8장, 9장은 제사장을 위임식 하는 내용이고 10장은 오늘 본문이고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11장부터는 너희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활의 실천 윤리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11장부터 25장까지 나와요. 마지막 26장, 27장 두 장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복을 받고 상을 준다는 것이죠. 못 살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는 거죠. 너희가 똑바로 못 살았을 때는 저주를 내린다. 여러분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성경이 진행되는 모든 역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어딥니까? 저 사사기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네헤미야, 에스더까지 이 모든 역사서의 기준이 레위기대로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겁니다. 잘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못 살면 어떡합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그 이야기가 성경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내 소유가 되었고 이제는 다르다. 이 거룩이라는 뜻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도시라는 이 거룩의 의미는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데 구별되었다, 다르다, 틀리다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년 살면서 눈만 뜨면 본 게 뭐냐면 이집트 그 온갖 우상 부득입니다. 그 우상들 제사를 드리는 것만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는 저렇게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실수했죠. 아론이 십계명을 받아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이게 하나님이다 한 게 본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야기 들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눈에 본대로 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본대로 따라합니다. 그게 참 무서운 것이죠. 진짜 교육이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보았던 수많은 우상제사 다 잊어버려라. 이제 그거 잘못된 거야. 이집트든 가나안 땅이든 바벨론이든 온갖 이 잡신들은요 우상을 섬길 때마다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음란한 것입니다. 음란한 어떤 제사들이 많아요. 온갖 이런 성적인 쾌락에 그런 그래서 너희들 그런 거 아니야. 정말 거룩한 제사는 어떤 것이냐? 그걸 제사법을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 5가지 중요한 제사가 나고 제사가 많은 듯해도 5개밖에 없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꼭 시험에 나옵니다. 구약의 5대 제사를 쓰라. 우리 재직들 한번 시험 치볼까요? 구약의 5가지 제사를 쓰라. 그리고 그 제사의 특징을 이야기해라.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수료식을 해서 아이들에게 선물도 줬지만 여러분 초등부 6년입니다. 중등부, 고등부 합하면 또 6년 12년입니다. 교회 학교를 12년 동안 배웠으면 어느 정도는 알 텐데 안타깝게도 청년들에게도 질문해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도 몰라요. 어렴풋하게 뭐 아는 건 있는데 뭐 다윗은 알고 솔로몬도 알고 삼손도 알지만 잘 모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중에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뿐 아니라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까지도 정말 우리 성경이 66권 중에 이것만큼 내가 어디 가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잘 못 배울 수도 있지만 잘 못 가르친 교사들 책임도 큽니다. 오늘날 교사들이 뭐 성경도 한 번 안 보고 교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의 제자들 12명도 몰라가지고 13명인가 11명인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 중요합니다. 번제는 다 태우는 것이고 소제는 곡물 제사죠. 뭐 에바 10분의 1로 이제 고운가루 하나님이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냄새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몰라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주 저 먼 나라 무슨 괴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행동도, 하나님의 말투도, 하나님 한 번씩 분노하는 것, 하나님은 아가페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시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 그 성경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화 잘 냅니다. 하나님도 버릇 잘하십니다. 그리고 번제는 이 올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말이 재밌죠. 올라가 히브리어 번제인데 태우는 겁니다. 완전히 깡그리 다 태우는 제사. 어린 양을 태우고 염소를 태우고, 여러분 숯불에 이 돼지고기 구우면 고기가 냄새 좋죠. 아주 고소한 냄새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번제입니다. 절대 안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완전히 번제단에서 통째로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는 그 냄새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더라. 완전히 완전히 드리는 헌신의 제사가 번제죠. 소제는 가루, 아주 고운 밀가루에 10분의 1이 빵도 구울 때 파리바게뜨 앞에 지나가면서 빵에 구수한 냄새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냄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냄새가 향긋하게 올라가요.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자기도 받아가서 먹고,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는 어떤 성물, 하나님의 성물을 부수거나 이렇게 잘못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의 의미의 속건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막 놀다가 말이죠. 여러분들 자녀가 유치원 깼다. 그럼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런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구약의 속건제는 5분의 1, 5배를 더 내라 했습니다. 유리를 갖고 또 5분의 1을 더 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중요하죠. 교회의 성물을 함부로 그냥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속건제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제사법뿐 아니라 행동도 달라야 된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좀 달라라. 먹는 것도 달라라. 11장부터 시작하는 게 먹는 거예요. 레위기서 예언이 참 좋습니다. 11장이 젓가락이죠. 젓가락으로 하나님이 먹는 것, 못 먹는 것을 다 구분해놨어요.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눴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뭐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날 과학자들이 자꾸 이제 발견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짐승들이 주로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 하는 것 이런 걸 먹으라. 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 동물들은 거의 보면 초식동물입니다. 초식동물. 풀을 먹고 대책임질하고. 이렇게 대책임질을 하니까 얼마나 이 소화가 아주 미끈미끈하게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육식동물을 먹지 말았어요. 육식동물은 먹지 말았어요. 부정화되었고. 그런 것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사람 체온보다 높은 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몸의 체온이 36.5도가 기본인데 돼지는 38.5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몸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피에서 잘 섞여서 잘 안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두 번 먹어는 모르겠지만 아침에도 고기, 점심에도 고기, 저녁에도 고기, 내일도 고기 하는 사람들은 피가 고지혈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활동량이 작기 때문에 이런 찐득찐득한 이거 기름기를 많이 먹으면 피가 찐득해지죠. 안 좋습니다. 닭고기 특히 닭도 참 맛있지만 닭은 41.5도예요. 닭은 겨울에도 잡으면 뜨끈뜨끈하다 그러네요. 닭고기는 팔팔 끓는 물에서는 기름이 녹아서 부드럽지만 우리 몸에 들어갈 때는 기름이 잘 안 녹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박사님들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출산 후 정결법은 이제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는 33일, 여자는 66일 뒤에 피가 맑아진다. 그래서 1년이 12달이죠. 약 1년 정도 뒤가 지나야 완전히 여인들이 몸이 깨끗해진답니다. 그게 12장이 있어요. 1년 12달이니까. 그 다음에 13장, 14장은 이 나병, 옛날에 이 나환자들, 한센스병 걸렸을 때. 우리 13일이라는 숫자가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13일이 걸려요. 13일 재수없게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는 성병입니다. 유출병은 성병을 말하거든요. 전 세계에 성병이 종류가 한 15가지 정도 된답니다. 15장에 성병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쉽습니다. 18장에는 성윤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18이라면은 야 내가 18번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이거야. 뭐 중요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성윤리죠. 성윤리가 파괴되면 그 도시는 끝장입니다. 소돔성도 그랬고 니느웨성도 그랬고 성윤리가 무너지면 안 되죠.
18장에서 윤리가 있고 19장은 이제 우리가 청소년들이 사회 진출하는 나이지 않습니까? 성인이 될 때 19장 올해부터는 투표도 할 수 있고 19장 성인이 사회 진출하니까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법들이 나와요. 기타 뭐 사형제도 뭐 제사장 처신 쭉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갑니다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 너희가 아무 데나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옷 입는 것도 틀리고 먹는 것도 틀리고 그런데 오늘날 뭐 교인들이라 해봐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어지간하면 잘 아는데 귀신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는 일이 똑같은 거예요. 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학교 시험 치는 큰일 다 하고 뭐 똑같은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교회 다닌다라면 너도 교회 다녔나?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내 소유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이게 레위기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 번씩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거룩한가? 거룩하다면은 옛날 우리 우리 참 고신의 어른 선배님들은 거룩은 몸소 행할 때 다 옷가짐도 거룩한 양복을 입고 성경책도 참 이렇게 들고 말투도 천천히 이야기해도 걸음걸이도 천천히 이걸 거룩으로 받지 않습니까? 외향적인 것. 그렇게 거룩으로 보신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무지개 전영교회 우리 박시영 목사님은 거룩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맨날 삽 들고 호미 들고 이거 어떻게 목사님이 거룩하신 목사님께서 그게 아닙니다. 거룩은 그런 외모적인 게 아니에요.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르다. 여러분 똥이 더럽죠. 똥을 우리는 다 더러워합니다. 똥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도 똥 되게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이 성막이 진행할 때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똥오줌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변을 볼 때는요 성막 쫙 바깥에 가서 누구 땅으로 덮어냈어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오물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밥에 만약에 여러분 손톱만큼 똥이 들어갔으면 여러분 그 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 정도야 톡 들어내고 밥 먹는 사람 있습니까? 밥을 다 갖다 버려버리죠. 국에 보니까 바퀴벌레가 한 마리 붕 떠다녀요. 그 바퀴벌레만 톡 들어내고 국물 먹습니까? 다 갖다 버리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틀리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싫어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권한다는 건요, 이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어로 이게 파라클레오라는 건데, 파라는 옆에 있고 클레오는 부르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옆에서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시끄럽죠. 기가 시끄럽겠죠. 그만큼 크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이게 비쉬치라는 그 영어 단어도요, 애원하다, 탄원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바울이 간청을 합니다. 너희들 제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카도시 하교산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1000만 예배를 드린들 너희 드리는 그런 엉뚱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거룩함으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 그런 말 했잖아요. 천천의 수양보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원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인자와 함께 행하는 그것이다. 아무리 많은 기름을 드려도 하나님이 뭐 동물 잡아가지고 기름을 하나님이 먹습니까? 번제로 아무리 고기를 태운들 하나님이 그거 먹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동물 죽일 때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하는 것은 인간들의 마음이 좀 찔리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 죽는 저 짐승을 보면서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도 거룩한 무리가 성도죠.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거룩한 성도인가? 나는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가? 아무도 우리가 당당하게 예스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못하죠. 더 우리가 겸손하니까.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입니다. 장남과 둘째 아들이에요. 아론에게 아들이 4명이 있거든요. 나답, 아비후가 그래도 이 아론 옆에서 제법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조카들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아론 동생이니까 참 사랑하고 친근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그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얘들만 데리고 왔어요. 셋째 엘리에셀하고 이다말 넷째가 있는데도 걔들 놔두고 둘이만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70인 장로와 함께 하나님을 볼 때 얘 둘이만 특별히 사랑할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자들이었습니다. 나답이라는 이름의 뜻도 고귀하다, 고상하다 이런 뜻이고, 아비후도 아비가 아버지거든요. 그가 아버지다 이런 뜻인데, 정말 이름도 좋고 아론이 사랑했던 이 자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가? 오늘 10장 1절에도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지성소에서 불이 확 나가지고 얘 둘을 태워버렸어. 태워서 죽었습니다. 신기한 건 태우면 막 우리 몸뚱아리도 없어지고 옷도 다 타버릴 텐데, 하나님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그냥 생명만 죽을 정도로 태운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삼촌들이 들고 갈 때 보면 옷도 그대로 있고 시체가 있는 걸 봤으면 왜 죽었을까요? 제가 그림을 몇 장 준비했는데, 이게 성막의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넘어서 지어냈던 성막의 모양입니다. 내부 구조는 지성소가 있고 안에는 성소라고 하는데, 성소에는 이 번제단, 분향단이라고 하죠. 향을 피우는 분향단과 촛대와 이 떡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이제 성소의 내용인데요. 분향단, 등대, 진설병이 제사장들이 떡을 놓는 떡상입니다. 여기 이제 분향단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불을 올리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기 불을 올립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저게 향로죠, 향로. 우리 장례식 할 때 일반 비기독교인들은 향을 피워서 저기 하지 않습니까? 천주교도 이런데 향을 합니다. 교회는 안 하지만 천주교는 이 향을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보면 사진 이렇게 향을 들고 불 피우면서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인터넷에서 이 향을 봤는데 55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 보는 그림이 금으로 이렇게 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55만 원이라니. 저기다가 이제 뭐 향을 들고 다니면서. 근데 구약의 이런 것들은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은 실제가 오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제사의 모든 제도들은 그 의미는 남되 그 형태는 예외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저렇게 이 지성소 바로 앞에 딱 그 분향단이 있습니다. 저기 매일 불을 켜는 거예요. 저 불을 끄뜨리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불이 올라가는 연기가 기도라고도 표현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우리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것이죠. 저렇게 불을 피우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는데, 저걸 누가 하냐면 아론이 합니다. 아론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아론에게 하나님 명령하실 때 너는 매일 저걸 하는데 이 향 재료를 넣습니다. 일반 우리 장례식장에 쓰는 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최고급 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도 잘 직접 못 봤기 때문에, 근데 뭐 소합향이라든지 나갑향, 풍자향 이런 걸 섞어서 거기다 유향을 섞어가지고 하여간 아주 향이 멋진 향인 것 같아요. 하나님 냄새를 좋아하시니까. 그 귀한 향을, 향가루를 뿌려서 이제 불을 당겨가지고 연기를 확 펼치면 하나님의 그 정거기 안에 있는 연기가 촉촉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저 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면 이 번제단에서 가져옵니다. 번제단에서 이제 고기를 태우고 나면 밑에 남는 재가 있지 않습니까? 숯이라고 하죠, 숯. 이 숯을 이용해서 아까 그 향로에다가 숯을 담아가가지고 안에 분향단에서 향을 넣고 그 불을 붙여가지고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이게 정식 그 방법입니다. 레위기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오늘 9장 바로 24절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이 제사장 유임식을 할 때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갑자기 불이, 아까 불기둥 보셨죠? 불기둥이 쫙 내리면서 번제단에 불이 바로 붙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약성경에 한 2번, 3번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 때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여호와 얼굴이라는 그런 원어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거룩한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번제단에서 이제 그 불을 땡겨와가지고 분향단에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얘들이 그걸 안 하는 겁니다. 레위기서 16장에 정확하게 나오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아까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이죠. 그 불을 그것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 아까 이야기한 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문의 향. 이 향은 절대 너희들이 따라서 만들지 말았어요. 거룩한 향이니까 집에서 몰래 만들어 가지 마라. 하나님 그러면서 절대 못하게 했거든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쓰는 구별된 거룩한 향이 있습니다. 이 향을 두 손에 들고 그 향을 이제 줄에 매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 성소 안에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한 것입니다. 이걸 안 했고요. 근데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이들이 안 했을까?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9절에 나옵니다만은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술을. 하여간 왜 죽었는지 정확하게 성경 기록이 없지만 이어서 바로 끝나자마자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뜬금없이 왜 갑자기 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술을 마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게 별 무리 없습니다. 많은 주석가들도 술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술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아이고 불 뭐 번제단까지 갈 필요 있나, 그냥 아무 때나 여기서 뭐 성냥불로 라이터불로 뭐 이렇게 해버리자, 이래서 드린 거예요. 거룩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신부들이 술 먹죠. 주교들이 술도 먹고. 술 먹고 어떻게 예배가 미사가 똑바로 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교회 목사님들도 몰래 한 잔씩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목사는 없습니다. 아주 거룩한 목사님들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랬습니다. 얘들이 술이 채놓으니까 1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죠.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 표현이 있는데 각기라는 거는 니도 내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향로가 2개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 개만 불을 해가지고 부으면 되는데 왜 얘 둘이서 저걸 갖고 왔을까요? 술이 채니까 그렇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야 내가 그래도 장남이니까 내가 해야 돼. 에이 형님은 앞으로 할 일 많으니까 내가 할 거야.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얘들이 하면 안 됩니다. 아론이 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 옆에서 구장에 보면 계속 옆에 도와주는 일만 했지 실질적인 제사에 침례를 한 번도 안 했던 얘들이 뭐 됐든 뭐 하는 거예요. 술을 먹으니 용기가 났는지 그 까불다가 이제 죽은 거죠. 술이라는 게 잠언서에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들이 있죠. 재앙이 네게 있느냐, 건실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한테 있느냐, 까닭은 것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폭탄주를 구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셔본 분들도 계시고 안 마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마셔도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술 먹으면 일이 됐나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갔지만은 활짝활짝 하면요, 우리 여인들이 그 칵테일, 이게 술도 아니고 음료수도 아니고 요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꾸 먹으면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취합니다. 술 취하면 그 뒤에는 안 적었습니다. 31절 기로 보면 뭐 바다에 자기가 떠 있는 것 같고 누가 나를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그렇죠. 뱀에게 자기가 뱀처럼 쏠 것이고 마음에도 언전말을 한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그리하여야, 술과 독주를 금해야, 그리해야 네가 거룩한 것이 무엇이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한 데서 거룩하고 부정하게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일을 이렇게 허망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서 3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만홀히 여길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더 베풀고, 하나님을 존귀하는 자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아무거나, 요즘 성도님들 중에 아주 교만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헌금도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면 하나님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거 굉장히 나쁜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약으로 치면 하나님이 동물 바라는 거 아닙니다. 동물의 기름 바라는 거 아닙니다. 수양의 기름 그런 거 원하잖아요.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그런 수양의 기름 갖다 줘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 듣지 않고 자꾸 자기 고집만 하는 것은 결국은 우상숭배와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 정말 난 나약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40일씩 금식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교회를 자꾸 나와야 됩니다. 성경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기도를 자꾸 하고 찬양을 자꾸 하고 어쨌든 하나님 품에 자꾸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그렇게 귀한 자이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아론 보고도 이야기했어요. 너 슬퍼하지 마라. 머리 풀지 마. 너 울지 마라.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너 울면 너도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 죽음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얘들이 죽을 만하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너것도 아들이 메고 가지 말고 삼촌들이 와서 메고 가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아주 엄한 모습으로 이 다른 물을 드렸던 이 두 아들을 책망합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게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움직이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할 일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산더미처럼 밀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싶은데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함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정말 두 손 긋고 열심히 쫓아야 할 저희들인데 너무나 나약합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우리의 모습은 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정말 나는 거룩한 자인지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우리 무지개 전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가 300 13장